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14장의 말씀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보니까 에스겔 앞에 이스라엘 나라의 두 장로가 와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일들을 물으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기 전에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 에스겔에게 할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에 우상을 두고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신 앞에 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걸림돌, 다시 말해 죄악의 걸림돌은 우상적인 삶, 하나님 말씀의 법을 떠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라면 이들이 묻는 말에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네가 그들과 말을 섞으면 그 선지자들도 징벌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우상과 불법을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 형벌, 멸망이 오게 되었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보니까 이 두어 장로가 우상을 그 속에 섬기고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신을 섬기려고 마음에 품고 있고 섬기고 있으며 그 규례대로 하나님 벌 버린 그 사람들에게 그 내리는 수요만큼 하나님 벌을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처참한 하나님의 징벌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우리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70인들, 그 다만에서 골방에서 섬기는 그 70인들, 거기 보니까 온갖 곤충들, 온갖 우상들이 거기 다 벽에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북문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이 거짓 선지자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여인들, 거짓 이 여선지자들이 거기서 단무스를 향해서 복을 빌고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전을 가는, 하나님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태양을 향하여 등을 돌려 그들에게 경배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상과 하나님을 떠난 그 불법이 그 속에 행해졌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은 8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상 섬기고 자기를 등진 그 사람들을 아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으로 인정했고 내가 선민을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동조한 선지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자를 유혹받게 하여 그 선자를 내가 손을 펴서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선자에게 우상 섬기는 자들이 와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이 선지자가 그들과 말을 섞어서 그들의 말에 따라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그들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오히려 그들에게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법을 따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라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행하는 자라면 그 말에 질의응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질의응답하는 순간 너도 그들에게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9절의 말씀이. 그들과 말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네가 유혹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함께 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뭐지요?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죄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앞에 온 이스라엘 두 장로, 여러분, 그 장로에게 말을 섞이기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네 앞에 지금 온 이 장로가 네한테 뭔가를 자기들에 대해서 묻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 말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말을 해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요? 우상을 섬기고 그 죄악된 법으로 나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네 마음에 생각한 우상의 수요만큼,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등진 만큼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그들에게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섞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우상 숭배자와 대화한다, 우상 숭배자와 말한다, 우상 숭배자의 의견을 들어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그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왜 세웠어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백성들의 죄와 악과 세상적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게 목사의 일이란 말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나쁜 말 하기 싫어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좋은 소리 하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되고 행복하다는 소리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천국 가자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천국의 지점이라고 얘기하죠? 왜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에요? 그럼요, 너 죄를 속하고 우리 천국 가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그게 말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아, 교회 와가지고 내 소원 응답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받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내가 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사는 것이 성도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1조 내고 감사하고 돈 내고, 하나님이 돈 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냈으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고. 여러분,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더욱이 목사는 안 돼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그 말을 섞는 순간 넌 어떤 사람이 돼요? 너가 그들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이요, 내게 잘 갖다 주는 것도 잘 꼬닥꼬닥 받아 먹으면 여러분 그것이 뇌물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 얘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꼭 그를 정죄하는 것 같고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울이 나를 내 자신을 정죄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를 내가 잘못된 거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줬다. 이 용서함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난 제일 용서받고 내가 그렇게 산다. 여러분, 근데 나는 주님 앞에 나가면 나는 의로운 사람 되지 못할 거야. 이런 것을 정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언제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요?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게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11절의 말씀, 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심판하는 이유가 뭔가? 1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모든 죄를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겨진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을 했는데 내가 내 사업이나 이 모든 것이 번창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정죄한다고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넌 다시 죄에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 건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는요, 그것에 할렐루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내가 하나님께서 조금 어긋났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벌이 없었다.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보고 계셨다. 이거는요, 우리가 죄악과 타락으로 들어가는 길이. 오히려 그것에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것을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다.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왜 저들을 심판하느냐? 내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있는 그 성전을 다 해파시켜서 산산이 바람 날아가듯이 없애졌느냐? 다시는 그들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내 백성을 잡고 내가 그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다 해서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예? 그때는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죄 졌을 때 하나님 나를 책망하셨다, 때리셨다. 할렐루야, 그걸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내가 하나님 속에 있군요. 이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행한 그 범죄한 나라의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12절에서 20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와 우상 섬기는 자들을 심판한다면 어떻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보니까 사나운 짐승, 기근, 칼, 전염병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려지면 보세요. 모두가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자기만 구원받지 자기 자식도 구원시킬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노아, 욥,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얘기했을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보세요. 평균 나이가 900세 정도잖아요. 그렇게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했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노아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 그 하나님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인간들이 모두 오래 살고 번영되니까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말씀대로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인들과 함께 그들과 통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오직 노아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길을 가는데 노아만큼은 바보스럽게 하나님만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방주는 100여 년 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서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혼자만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다 죽었어요. 셋의 후손도 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들의 거기서 예배가 없었겠어요? 예배도 있고 찬양 있고 하나님 제사도 있었을 거예요. 속죄 안 받는다고 거대한 행사를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 속에 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영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준 지혜가 하나님 지혜라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그들과 격리됐잖아요. 누구도 들어오지 않죠. 바로 그런 의인이었다는 거고요. 욥은 어떻습니까? 그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칭찬했던 자 아니에요. 조금만 죄가 있을까 봐,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자기들의 생일잔치 지내고 나도 혹시나 거기에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냈던 욥이에요. 그리고 그 환란이 왔자 한순간에 다 모든 일 잃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 찬양과 경배했던 사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한 사람 아니에요. 그 욥,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섬기기 위해서 모사로 뽑혀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 그 음식 거절했잖아요. 왜? 우상의 제물이고 우상의 식품이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 신 하나님 말씀의 음식을 먹겠다고 먹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요,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아니에요. 자기 의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아무렇게나 살자, 이건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요,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번째 막 에스겔에게 이 장로들이 사람들이 와가서는 질문하면서 우리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예레미야도 울고 에스겔도 막 울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예루살렘 다 멸망되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는 말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당연하였던가를 알게 하는 표징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남은 자들, 그 자녀들을 끌고 와서 오늘 데려와 보니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이,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변명거리가 없구나라고 그들을 보고 위로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아들들이 이곳에 왔더니 그 아들들이, 그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악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요, 그 예루살렘 멸망 하나님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했더니 하나님 지금 이 우상 숭배한 이들을 그 속의 우상대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와보니까, 그 남은 자라고 좀 와보니까 도저히 그들의 행동을 우리 눈조차도 보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이 지금 저 모양이 됐느냐? 여러분, 이게 의아스럽죠. 그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한 8년 목회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하고 미국으로 와서 15년 목회하고 다시 한국 들어갔었을 때요, 저는요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안 맞아요. 영으로 너무나 부패했어요. 너무나 타락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사회가 한국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8년 만에 다시 한국 사역 마치고 미국 오니까 미국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와서 미국에서도 울고요, 한국 가서도 울고요, 여기 다시 돌아서 울었어요. 너무나 타락된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얘기도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 교회가 하나의 개인 비전이 CEO가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성도들이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우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우상, 예수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 욥, 다니엘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 저를 보고 섞이지 말라 그러고요, 이 교단에 가입하지 말라 그러고 자꾸만 그 말씀하셨다. 근데 저는 한국 가서도 내 교단을 사랑해서 얼마나 그들과 다른지요. 여기 들어오니까 얼마나 또 다른지요. 8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나도 저들과 같았을 거다. 모른단 말입니다. 젖어 살면 모른단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남은 자로 끄집어서 이 에스겔 땅에 와봤더니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소행이 너무나 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혹시 이 방송 드시는 분들,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오늘 그러잖아요. 우상을 품고 악을 품고 있는데 백날 기도해봐라. 너 선지자냐? 그들과 섞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한국을 보셔야 돼요. 내 문화가 어떤 문화로 젖어 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욥, 다니엘 그리고 노아를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께서 아니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니에요. 신약에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요. 왜 용서했어요? 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네가 의로운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 구별되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도 구분돼요. 예수 피로 내 죄 용서 받았다, 그런 해방이다, 이 거짓 교리에 넘지 마세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나를 노아처럼 세워야 되고 다니엘처럼 세워야 되고 욥처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물 속에 너무 많이 빠져보다 보면요, 이 세상 문명이 나를 지배해요. 우리가 좋은 걸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 혜택을 보잖아요. 이 문화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한국 가니까 그래요. 한국의 문화가 우리 신앙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을까요? 여러분, 휴대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어디 길 찾아가는 거 살살 찾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핸드폰 없어지면 여러분 자녀들의 전화번호 외울 수 있습니까? 저도 잘 안 외워죠.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요, 성도들 이름 다 외웠어요. 아니, 그 기업과 사장과 그 옆에 있는 인근 주위의 사람 전화번호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핸드폰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도저히 이것이 외워지지를 않아요. 극해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문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셔야 돼요. 구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영을 살피셔야 돼요. 사랑과 무리 지는 게 좋지만 무리가 악에 빠졌다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동성연애 안 된다고 얘기해도요, 뻗어지 살고 있어요. 지들끼리 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끊어버리시잖아요. 저를 가지 못하게 만드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 무리가 섞여서 지옥 가니 혼자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의 사람에 거하세요. 비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에 사세요. 말씀에 사세요. 성령에 사세요. 그래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 모두가 심판당해도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 바로 너라고 하는 지칭을 받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